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또 이 땅의 백성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마지막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 간구할 마지막 부분을 시험과 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기도문 안에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의 말 가운데 나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시험, 고난, 훈련이라는 걸 가지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볼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이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 그러니까 시험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씩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하여금 이 시험이라는 주체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게 되면 여기서의 시험은 뭐냐면 테스트가 된다는 거죠. 훈련이라는 겁니다. 훈련. 교육적이면서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뜻에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강한 용사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것 같은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학생들을 학교에서 시험을 치게 하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틀리고 한데 12시 때리고 싶어서 선생님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때리고 싶어서 어떤 학생들에게 징계를 주고 싶어서 시험을 치는 게 아니죠. 그들의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들이 소원하는 것, 목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습의 중요한 어떠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시험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겐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시험을 치르는 그 자체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걸 여러분, 그 시험을 치르는 그 준비하는 과정, 꼭 공부 못하는 애들도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항상 시험을 못 보는 아이들도 시험 때문에 힘들어가는 거 보면 신기하네요. 그죠? 그러면 불구하고 이 시험 그 자체는 누가 주체가 됐든 간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겪게 하는 건 맞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이 테스트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이미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해 볼게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아멘. 네. 이게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하나님이 허락하는, 하나님이 아시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의 시험을 만나거든 그 이유에 어떻든 간에 기뻐해라. 이 시험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 있는 시험이 결국 뭐다?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그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면, 시험에 합격하면, 또 시험의 목적을 이루게 되면 상은 누가 받죠? 시험을 준 사람이 받나요? 시험을 치는 사람이 받나요? 시험을 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험의 주체가 사탄입니다. 시험을 주는 대상이, 시험을 주는 그 주체가 사탄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템테이션이 되죠. 똑같은 말씀이, 똑같은 단어지만 그 단어의 주체가 누구에 따라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해석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 가운데에 이 말씀 안에서 보게 되면 시험의 주체가 여러분 사탄이 됐을 때는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은 뭐다? 우리를 죄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죄로 넘어지게 한다는 뜻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숨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숨는 건 뭐죠, 여러분?
들키고 싶지 않은 우리 죄를, 그리고 더 하나 우리의 죄를 멈추고 싶지 않을 때, 들키고 싶지 않을 때, 그리고 뭐라고요? 멈추고 싶지 않을 때 숨어버리고 싶어요. 그 시작이 뭐다? 죄의 유혹이 나오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기도의 가장 주체적인 그 대상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시험은 분명 사단이 주는 시험, 사단에게서 오는 시험, 우리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숨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하버리는 이 죄, 이 시험에서 어떻게 하라,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2013년도에 제가 아주 참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저 개인적으로 저도 설교자지만 설교를 하는 가운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보면 제가 2013년도 소모영신 때, 그러니까 1월 1일, 2014년 1월 1일 그 새해 첫 예배 때 설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의 시험을 분별하라는 제목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더 나은 성도, 우리가 더 나은 인생, 정말 우리 성도로서 더 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일하는 많은 감정과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분별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사단에게 우리를 하여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지금보다 더 나은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분별할 수가 어려워요. 이 마귀가 진짜 머리에 뿔나고 30장 정도 찾아오면 다 이길 수 있을 텐데, 우리 세 가지 성경 공부했지만 마귀가 어떻게 온다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와요. 친밀한 사람으로 와요. 설득력 있게 와요. 도저히 이것이 마귀가 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와요. 그렇죠? 하와에게 왔던 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분별할 수 없다면 최소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사단이 주는 시험이야,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사단에서 온 것인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최소한 그 정도라도 한번 의식해봐요. 이 의식만 해도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저 자신에게, 제 자신에게 늘 적용되는 겁니다. 저 자신도요. 저도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의 계획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인가? 이런 영적인 분별을 향하여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있어요. 단순히 신중하고 내가 생각을 좀 더 오래 숙고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자,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자, 오늘 말씀의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주지 않으면요, 성도에게는 시험이 없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오카는 목사님의 마지막 저서, 그분이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세트 책에 시험이 없는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제목이. 제 서재에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건 기도의 내용이요, 시험을 주지 마옵소서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을 때, 주님, 우리로 하여금 시험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이 없게 하옵소서. 오히려 이게 더 우리가 원하는 기도 아닌가요? 시험 자체가 없게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전제하죠? 시험이 있다는 것,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기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7번째 말씀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단순히 우리가 이 지식을 넘어서서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기도를 외우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알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분명히 주님의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요, 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공중몰래 잡은 자, 그들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는 사단이 우리 인간들을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분별치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숨게 하려는 이 전략 안에서는 여전히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사탄이 주는 시험 속에서 사탄의 의도대로 우리가 빠지지 않게, 사탄의 의도대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시험은 늘 있어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는 거죠. 분별하는.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악에서 구원하소서. 자,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한 가지 구한다면 하나님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위한 마지막 기도는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입니다. 이 기도는요, 아시겠지만 시험과 연관되어 있어요. 따라합니다. 시험에 드는 자가 악에 빠진다. 아멘. 이거 보세요. 시험에 빠진 자가 악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가운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빠질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시험 들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도 약한 존재인데 늘 승리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시험에 들게 되면 우리는 악한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악한 것을 헤아린다. 악이 뭐죠, 여러분? 사기, 거짓말,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큰 악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생각, 행동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행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걸 몰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 돼. 그래서 저 목사님 내려와야 돼. 저 장로 내려와야 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러한 교회 변화, 교회의 어떤 변혁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데모하고 시위하고 싸우고 하죠. 목사가 성도를 함부로 생각합니다. 성도가 목사를 함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에 빠지는 거예요. 성도가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에 빠지는 겁니다. 시험 들지 말아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됐을 때 시험에 들지 말아야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하는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들에게부터 우리를 구출하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은 있다는 거죠.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악한 것에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악한 자가 영적으로는 마귀 사탄이고요. 사탄 마귀의 앞자리에 노릇을 하는 악한 자들을 또 말합니다. 이 악이라는 게 악의 주체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탄, 그죠? 마귀. 하지만 마귀가 무엇으로 왔죠? 하와를 유혹할 때 뱀으로 왔죠. 뱀처럼 마귀가 직접 하와에 간 것이 아니라 뱀으로 위장했어. 뱀 가운데를 들어가서 마귀 짓을 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들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인생들이 사탄의 앞자리에 될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결국은 교회를 흩게 하는 것.
그 성도들이 성도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의 배후에는 이처럼 악한 영, 마귀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악한 자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뭐라고 해요, 여러분? 분별이 필요해요. 영적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탄은, 그리고 사탄의 앞자리는 뿔 달린 모습 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입고 옵니다.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죠?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기도가 영적인 분별의 시작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고자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내 상황과 내 생각과 내 결정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저는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제가 말씀 문자 보낼 때도 항상 앞에 쓰는 게 있죠. 오늘 악한 자, 악한 일 만나지 않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히 제 어떠한 그냥 바램을 쓴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기도를, 이 내용을 보면서 주신 은혜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예학교 모든 성도들에게 악한 자, 악한 일 만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이것을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